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는 마치 홍수가 범람하듯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은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아닌 내 생각과 지식을 의지한다거나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적 관점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사탄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앞에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둘째, 참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란 자세히 연구하고 살핀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거짓과 불법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는 식의 그런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 베레아 사람들의 무본을 따라 항시 말씀으로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시는 습관을 키워나가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우리네 영혼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의 선택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성경보다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정통인가 이단인가를 보면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다거나 전도가 잘 되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연 이 같은 방법이 참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곳이라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하신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진리교회와 가라지 교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정통교회라면 주님께서 친히 가르침 주시고 본보여 주신 그 교훈을 따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섬겼던 교회가 가장 확실한 정통교회의 모델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교회의 모습을 마태복음 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께서 가르침 주신 진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이 세우신 참 진리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본보여 주시고 가르침 주신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의 터는 또 무엇을 가르쳐 하신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친히 행하시며 가르침 주신 실지 교훈이 곧 진리의 터이고 복음이란 뜻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진리라는 말씀으로 이는 주님께서 친히 행함으로 본을 보이시며 닦아놓으신 새 언약의 복음의 터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복음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일꾼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은 복음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이 곧 복음이란 말씀으로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치게 하셨다는 말씀은 양육하고 돌본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양육하고 돌보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25절에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피는 유월절 희생의 피, 곧 유월절 양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절을 지키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을 밝히 드러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실지 교훈으로 터를 닦아 놓으신 천국 복음인 새 언약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 피라고 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유월절에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실 당신의 몸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당신의 피를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에 말씀으로 인을 쳐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떤 피로 이끌어내시죠? 바로 유월절 밤에 말씀으로 선포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죄사함과 구원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기록된 말씀이 말씀대로 응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